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를 보면 조감도라는 걸 그립니다. 이 조감도는 건물이 다 완공되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미리 보여지는 그림일 따름입니다. 마치 조감도가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하지만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동물의 희생 제사는 나중에 나타날 참된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림자로서.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율법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참된 것, 참된 제사, 완전한 제사를 기다리고 사모하게 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죄를 씻는 희생제물, 대속제물로서의 죽으심인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만약 인간이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희생제물을 드려서 제사 드려야 하는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완전하신 예수님의 희생제물과 속죄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해마다 늘 드리는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떤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해서 드리는 동물 제사, 그것은 우리로 죄를 기억하게 하고 진짜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하고 기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물의 피를 뿌렸던 것이지요. 오늘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해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은 죄가 깨끗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지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죄사함은 커녕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를 더 또렷이 기억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황소, 염소, 동물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함은 오직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속죄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불완전한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고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얻고 자유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반복, 정죄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조감도를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본 모습, 실체를 놓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복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희생제물로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로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해진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깨끗함을 받고 완전히 제거된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망에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드려진 제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진 제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47편을 인용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형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제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싫어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동물의 피를 드렸지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5절에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지요. 하나님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물과 제사도 원치 아니하시는데 왜? 율법을 따라서 드렸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지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새 언약을 세우기에 오신 것이지요.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일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구별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순종의 제사로 죄인이요 사망에 죽었던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영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제3의 은혜 외에는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와 도덕과 열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도덕과 윤리로 내 의를 이루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순종하는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